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교회를 이렇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된다, 복음이면 된다라는 증거를 보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쓰임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쓰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함께교회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일부 말씀에서 드리는 것처럼 참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우리는 너무나 한 명 한 명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 개인적으로 볼 땐 저보다 다 괜찮으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교육도 더 많이 받으시고 또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다 좋으세요. 근데 하나같이 뭐냐? 우리는 다 믿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종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것을 보고 인정할 뿐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봤는데 뭘 믿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인지하고 인식하고 감식할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 모른다라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지금 내가 이미 미리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어떤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 때문에 어떤 문제와 염려도 나에게 문제거리가 안 되는 그 믿음, 참된 평안의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의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습니다. 성공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절대 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시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볼 수 있고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신다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로 세계에서 최고 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공포의 외인 구단이 되는 거죠. 근데 먼저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여기서 가르쳐주기 때문이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한번 찬찬히 잘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믿음 없는 나를 국리되게 계시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말씀에서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가 가진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지식과 네가 가진 배경과 네가 가진 돈과 네가 가진 인맥과 네가 가진 경험, 네가 가진 합리, 네가 가진 논리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무 것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고백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둬야 되나요?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지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살리셨죠. 모든 유아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집안에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모세 집안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 집안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그 공주가 목욕하는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만은 확실하죠. 왜? 그 모세 누나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모세 누나가 모세를 이 공주가 주었을 때 바로 가서, 아니 미리암이 가가지고 말을 하잖아. 공주한테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공주한테 누구나 갈 수 있냐고요? 못 가잖아. 노예 중에서도 지도자급이 있고 진짜 하층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거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를 알고 그 갈대 사이에다가 모세 그 바구니를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지위가 있는 집안인 거죠. 강물에 뛰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한 구성을 우리는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작전도 다 짰죠. 이 아기가 없는 이 공주가 아기를 너무나 낳고 싶다는 것까지 이미 다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아기를 딱 갖다 놨더니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키우자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미리암이 딱 가가지고, 미리암이 지위가 없는 노예였다면은 이미 보디가드들한테 다 걸렸겠죠. 경비들한테 다 걸려서 가지도 못했겠죠. 근데 어떤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지도자급이니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하면서 지금 방금 멘붕이 약간 이렇게 블랙아웃 된 느낌인데, 예,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유아 살해 가운데, 유아 살해의 그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백성들이 정말 이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문화와 물질과 풍요를 누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제 나와. 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통과 문제를 가져다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학대받게 하시고, 학대가 점점점 세져가지고 나중에는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고통 가운데를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상달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선택하시는데, 모세를 그 유아 살해 현장 가운데서 살리셔서 왕궁에 집어넣으셔서 40년 동안 모든 교육을 다 받게 하시고, 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동기와 진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그 상태에서 이제 모세를 딱 부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네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너의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해라 라는 말씀이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내가 주는, 너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해라. 그
그 힘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래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내가 누군데 갑니까? 이러니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 손에 든 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40년 동안 배웠던 그 엘리트 교육, 철학, 교육, 문화, 군사, 경제 이 모든 것들을 최고로 왕궁의 교육을 최고 선진국 애굽에서 다 배웠는데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80세나 되었는데 지금 내가 뭘 합니까? 좀 일찍이나 부르시지. 지금 내가 그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백성을 쳐 죽일 때 그때 뭐하고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나를 부르십니까?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제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좀 혈기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모세가.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니까 안 죽여도 되는데 죽여버렸으니까. 죽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죽여버릴 정도로 이 사람이 혈기가 있는. 나중에 10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을 봤을 때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던지면 안 되잖아. 거기서 그걸 던질 만큼 뭔가 혈기가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면 이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거다. 물론 너무나 많이 배웠고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혈기 때문에 막히는 거죠. 그런 거를 자기가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혀가 뻣뻣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 그 상황, 그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안 된 모습을 자꾸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부모님이 어때서, 상황이 이래저래 해서. 아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인도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또 좋은 일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상황이 잘 풀려서 완전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불신앙을 낳고 신앙이 신앙을 낳습니다.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믿어져요.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됩니다. 안 믿어지면요 하나도 안 믿어져. 옛날에 믿었던 것까지 다 싸그리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이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의 가장 심합니다. 한번 본 자는 다 보고 못 본 자는 계속 못 봐. 그게 육신적인 이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눈이 열리고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을 저주하시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서 그거를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받을 것이지 네가 나를 오해하고 모든 걸 다 오해하고 다 썩혀버렸구나. 너에게 남아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서 저 있는 자에게 갖다 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못 봐도 괜찮은 게 아니라 못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속고 있다면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을 속이고 자꾸 실패와 저주 가운데로 가게 하는 사탄을 보고 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있는 그것까지 다 빼앗아서 더 있는 자에게 줘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의 것으로 말고 일부 말씀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색깔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엘리야라. 신비적인 그런 것을 자꾸 붙잡고 예레미야라. 박애주의, 인간적인 어떤 인간미, 인간적인 어떤 선행, 성품 요게 더 중요해 보이고 세례 요한처럼 뭔가 사회를 바꾸어야 되고 뭔가 쓴소리를 자꾸 해서 사회를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이런 색깔로 가면은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한계 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죠. 내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만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는 것. 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빠르기도 한데 빠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늦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깨달아지시는 대로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함을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함이 날마다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받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자인가 얼마나 큰 성공자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자보다 내가 최고 성공자다라는 것이 날마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색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여기에는 절대 흑암 권세 안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로 흑암 꺾을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안 되니까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될 것 같으면 안 오셔도 되죠. 안 죽으셔도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깨달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와 이제 그리스도 깨달았으니까 이 그리스도 붙잡고 내 인생 승승장구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1차 합숙 받고 와 그것도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다니. 와 막 가슴이 부풀더라고요. 이제부터 받을 축복들이 막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내가 다락방에 모든 훈련을 내가 2년 안에 다 받는다 이러면서 동기로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경제문을 안 여신 이유가 이 그리스도 복음 깨닫게 하신 후에 경제문을 열려고 막고 계셨구나 라는 동기로 다 그리스도를 딱 가져가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인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지 저와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유통기한 100년짜리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바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님은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의 축복 정도라면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 주시면 이제 우리는 이 새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헌부대에다 담아서 절대 헌부대에다 담아버리면
포도주가 숙성하다가 팽창했다가 줄었다가 팽창했다가 줄었다가 이러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데 환부대에다 담아버립니다. 이미 그 수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다 늘어났기 때문에 빵 터져버려가지고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새 포도주를 여러분의 낡은 부대, 여러분 중심적인 물질 중심적인 성공 중심적인 곳으로 가져가 버리면요 어느 날 망해버려가지고 복음도 욕먹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으시기 바랍니다. 새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다 담으세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속임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방향까지 맞았는데도 뭐가 안 되냐? 방향이 세계복음화까지 왔는데 뭐가 안 되냐면은 방법이 여전히 내 체질이에요. 방법을 아직까지도 내 것으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한 방향으로 못 가. 목사보다 자기가 더 옳아. 권사님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 앞에 세운 집사님보다 자기가 자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잠시 맞을 수 있어도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의 방법은 세계복음화에 정확하게 방향 맞췄다면 이제 우리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거라. 성령의 충만한 거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키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체질,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서는 절대 성령 인도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이 내려놔지는 시간,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정말 알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또 다른 모양이 순종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종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집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방법이 계속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겠죠. 이제는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세에게 양이나 치는 이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너무나 오래됐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 것으로 계속 우려먹지 마세요. 옛날 것은 옛날 것이에요. 오늘 새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옛날 것을 붙잡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인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것만 자꾸 생각한다. 지금 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형편없는 납니다 라고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뭐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운데 옛날 거를 잡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새 것을 못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도 또 하나 봐야 되겠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지팡이를 잡으려 생각할 때 아까 지팡이가 뭐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불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분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약간 반응감적인 건데 하나님이 주신 기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분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윤결 성도님과도 그분의 모교를 함께 다니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교회가 작은데 이렇게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함께교회를 통해서 이 사교육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응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교육을 넘어서 정말 학교를 세워서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할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능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이 기능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분필이 그 증거의 분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강요해서 나온 아멘은 진짜가 아닐 텐데 진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시고 마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착오가 많이 있네요. 녹음이 지금 끊어졌어요. 만남에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확 혼내시고 그냥 네 아니면 내가 쓸 사람이 없는 줄 아니 이러실 것도 같은데 보통 우리가 3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절대 안 믿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3번 권유해서 안 하면은 다시 말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3번 말하고 나서도 또 하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난 말 못한다는 이 모세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팀 구성의 축복이에요.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기도를 팀 구성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오늘 설교에 팀 구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 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가장 높은 곳을 함께 쳐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꿈을 꾸라는 선교사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우리 함께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여주시죠. 형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봐도 이 집안이 못 배우고 천한 집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팀이 되어가지고 형인데 팀이 되어서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어떤 오른팔 같은 팀으로 붙여주시는데 이 아론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모세를 볼 때 이 아론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팀으로 주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기쁨이 있으시길 바라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팀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기쁘지 않은데 한 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보면서 그래 목사와 중직자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볼 때 기쁨이 있을 만큼
기쁨이 있으실까? 이러한 어떤 반문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나를 볼 때 이 아론이 모세를 볼 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 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취가 되어진다면 제가 아무리 못생기고 못났어도 저를 볼 때 기쁨이 당연히 있어지겠죠. 그래서 이 강단이 살아있습니다. 이 강단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과 응답의 말씀이 되도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나는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존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해드려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기도와 기도가 만나지는 그 응답.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그는 너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거는 저는 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우리가 장규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또 옛날에 교회들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목사를 하나님 같이 생각해요. 이런 말씀들을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목사에게 뭐 절대 복종해라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그 정도까지 이 강단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말씀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 대한 소중함, 이 강단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그 정도까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같이 꿈꾸고 같이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나에게 일어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기도 제목 붙잡고 막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는 참 쓸데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쓸데 있겠지만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내게 감동이 없다면 그건 기도가 이미 종교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많이 느낍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벌써 거기에 감동이 없다면 그 이후의 기도가 기도일까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는 기도가 제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감동이 올 때까지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힘도 없고 어떤 것도 없고 세상 염려 근심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탄에게 잡혔습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세력을 꺾어달라. 내 마음에 역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요 너무나 행복해져요. 그냥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을 뭐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시고 그게 감사와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 그 힘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힘이 나오겠어요?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주신 축복의 현 주소예요. 그것을 무시한다면 앞으로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와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좋은 사람을 붙인다 해도 우리는 그 응답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 계획을 볼 때까지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함께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